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동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럽에서도 기승을 부리자 그동안 이스라엘 안에서 급격하게 퍼졌던 한국인과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수그려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교회들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과 재정,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를 다음 세대 연중교회 간국교회가 살립시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전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1일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는 7,513명, 사망자는 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5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10일 구로구에 있는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서울시 그리고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 콜센터에 신천지 신도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사 결과 음성으로 밝혀졌지만 신천지 신도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구로 콜센터에 이 환자가 또 늘어났다는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서울시가 결국에 이제 신천지에 대한 강경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에 직접 나섰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와 5년 동안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조사, 법인 취소 절차 시행, 그리고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와 행정비용 등에 들어간 비용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 시장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천지 교회 투명한 정보 공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지 못합니다. 신천지 교인임을 숨겼던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신천지 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한, 그리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건가요? 네, 첫 번째는 세무조사입니다. 10일 오전 9시부터 신천지 측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는데 감면 혜택이 과연 적정했는가를 조사해보겠다는 겁니다. 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을 포함한 총 30건입니다. 조사는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신천지의 민사적 책임도 물을 계획입니다. 네. 박 시장은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로 낭비된 행정비용과 방역비, 감염된 확진자의 진단과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신천지 법인 취소 절차는 예정대로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국세청에 신천지의 소득과 자금 흐름, 세금 탈수 의혹을 파헤쳐 밝혀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네, 그러니까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결의안 취지 내용을 설명을 하긴 했는데 논란이 좀 커지고 있다고요. 네,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결의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해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집회를 지속해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체 확진자의 약 63%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종교 집회를 자제하라는 권고를 이어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화살이 한국교회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국교회에서 공예배로 인한 감염 사례는 매우 미비합니다. 무엇보다 감염 확산의 직접적인 이유였던 적 역시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시점부터 한국교회는 예배와 집회 등을 온라인 예배로 시행하도록 권고해왔습니다. 특히 많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확산 방지와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모임과 봉사활동마저 자제하고 있음에도 유독 교회 예배에 이와 같은 조치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교회 예배로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했고 교회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이번 그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좀 나타나 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동참하고 있는 최대 연합기관입니다. 예. 한국교회 총연합 결의안 통과 직후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국 6만여 교회 중 극소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집회 중단에 협조하고 있다며 교회 예배가 마치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인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결의안 채택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국회는 국민들과 한국교회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현장에서의 피해 구제 그리고 조속한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잘 지켜보라며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빠른 코로나19 사태 종결과 국민의 안정을 도모하라고 논평했습니다. 네, 이번 종교 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저희 CTS에서 특집 방송을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특집 CTS 대담 한국교회를 논하다인데요. 주일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를 주제로 11일 오전 9시 1부와 12일 오전 9시 2부가 각각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재방송은 각각 저녁 6시 30분에 방송합니다. 1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의 진행으로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 빛의 자녀교회 김영민 목사, 한일장신대 정장복 명예총장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2부는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와 감리의 윤보한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나눴던 이 내용들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인데요. 좀 세계로 한번 눈을 넓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난리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각합니다. 예. 무엇보다 무서운 전파력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네. 누적 사망자 수도 4,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유럽이 매우 심각하고요. 이탈리아의 경우 누적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고요. 예. 사망자도 6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동 제한령을 내렸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프로축구 리그인 세리에 A도 중단했습니다. 예. 현재 이탈리아와 인접한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해 스페인, 영국 등 유럽 국가가 대부분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프리카 등 의료 낙후 지역의 경우 실제 현황을 파악할 수조차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예.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도 실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일본의 현황 발표는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일본에 대해서 실제 감염자 수가 정부의 발표보다 훨씬 많으리라는 게 일본 민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오는 7월 도쿄올림픽에 피해가 갈까 우려한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검진에 더 소극적이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또 한국교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민간 차원의 움직임도 다양한데요. 네, 오늘은 호남 지역을 연결해서 전국 지역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윤희준 기자. 네, 호남본부 윤유준입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국가안심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전북 전주시 예수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곳 의료진들은 일반 진료와 더불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상시 대비하고 있는데요. 예수병원 진료부처장님이신 이민희 선생님 모시고 현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민희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자가 7,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호남 지역 바이러스 확진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호남 지역은 30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3차, 4차 지역사회 감염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은 다른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곳 전주 지역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예수병원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에서는 3월 2일 마지막 확진자가 나온 이후 더 이상의 환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병원은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병이 보고된 이후 바로 감염병 위기 대응팀을 조직하여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선별진료소와 국가안심병원, 호흡기 선제진료소, 소아안심진료소를 운영하여 내원객들이 안심하고 병원에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현재 코로나19 확진세가 주춤해지면서 조만간 변곡점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 시점에서 일반인들은 어떤 부분들을 주의하고 어떻게 바이러스를 예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손 씻기와 손 소독, 기침 예절 지키기 같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 보건당국의 지시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1339와 보건소에 상담을 하고 병원에 내원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 계속해서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호남 지역 현황과 교계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단위로 확산된 코로나는 헌혈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혈액 부족 현상을 초래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광주 지역 교회들이 작은 힘을 보태고자 헌혈 캠페인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광주방송 김태형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불러온 광주 지역 헌혈 기피에 대한 긴급 모임을 열고 혈액 보유 심각함에 따른 대비책으로 송정중앙교에서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광교협 대표회장 리종기 목사는 이날 행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헌혈자 급감 사태로 이어져 혈액 수급의 심각함을 알고 있다며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또 나가서 환자들은 늘어나는데 생각보다 많은 피가 부족하여 지금 우리 광주 1,500개 교회 40만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와 같이 헌혈을 하기로 결의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펼쳐진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에는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혈액원에서 이동 헌혈 차량 2대를 지원했으며 송정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도 100여 명이 참여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우리 조카가 많이 아파요. 근데 우리 조카도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조카도 필요할 게 없어서 이웃에 부탁을 해서 급하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럴 때 미리 하면 급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분들한테 그런 급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와서 한 거예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병원에 있는 분들, 수술 환자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일할 때에 헌혈자가 수가 적어져서 피들이 부족할 텐데 어떻게 할까 하는 늘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이렇게 우리 광주시 교단협의회에서 우리 교회 중심으로 헌혈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와서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기꺼이 헌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혈액 수급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한 사랑의 헌혈 나눔 캠페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돕고 따뜻한 격려와 기도로 응원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극복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전남 동부지역 교계에서는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라 대부분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고 외부 모임을 자제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수 음파교회, 순천 강남정왕교회를 비롯한 지역교회는 예배당을 임시 폐쇄하고 온라인과 SNS를 활용한 가정예배로 대체했으며 교회 자체 방역은 물론 성도들 개인의 영적 생활과 위생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CTS 전남방송은 바이오3S에서 기증받은 손세정제를 여수시 교회연합회에 전달했습니다. 기증 물품은 여수 지역 미자립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기관과 단체, 사회 취약계층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제로인 목포 지역에서도 바이러스 유입 전면 차단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 각 교회에서는 매일 방역을 진행하며 코로나19 발생이 높았던 신천지 단체의 교회 출입 금지, 공예배 축소 및 온라인과 영상 예배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목포 지역 기업체인 주식회사 시월드 고속회리 대표 이혁경 장로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방역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1천만 원을 목포시청에 기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주 지역에서는 관광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으면서 경제적인 여파가 제주 교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동일기간 전년 대비 44% 감소, 대규모 관광 사업자는 물론 개인 사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 중 관광업 종사 비율이 높은 제주 지역 교계에도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실질적인 교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무급휴가를 가야 되고 식당 이런 소규모로 하는 분들이 손님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거야 대체주가. 그리고 더군다나 이 관광객이 안 오고 제주 교회들도 너무 힘들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이 훈련 안 돼서 헌금도 안 보내와요. 교회도 운영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제주가. 이런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병원에서 윤희준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안동 지역 교회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하광희 기자입니다. 안동과 의성을 비롯해 최근 봉화 지역 집단 감염까지 경북 북부 지역에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동교회와 안동서부교회가 지역 내 취약계층의 방역과 의료비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각각 성금 1천만 원을 안동시청에 기부했습니다.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또 기도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작은 성금을 모아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안동 시민들 또 힘내시고 또 함께 하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들 움츠려드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모두가 합력해서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의료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시에도 저희가 마스크나 세정제 등을 위해서 후원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교계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예배를 잠정 중단하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최대한 성도 간의 접촉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CTS 하광입니다.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하고 돌아온 경북도민 여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스라엘에서 한국인을 향한 두려움과 비난이 급증했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의 오보와 과장 보도가 불안을 더욱 키웠는데요. 이스라엘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대부분이 유럽 여행객들인 것이 알려지면서 한국인에게 집중됐던 차별이 점차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자숙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명영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총 50명, 자가격리 공고받은 사람은 최대 1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수요일 입국 금지 국가 목록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을 추가한다고 발표했고 이로써 입국 제한 국가는 총 11개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국제 컨퍼런스와
5,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를 금지했고 예루살렘시도 예정돼 있던 불임절 행사들을 취소시켰습니다. אני אומר משבר, אבל צריך להבין, אנחנו בעיצומה של מגפה עולמית, ונאלצנו לנקוט בצעדים נוקשים, אפילו נוקשים מאוד, כדי להאט את קצב ההתפשטות של המחלה בישראל, ואכן כך קרה. 환자들이 이탈리아 여행자들로 집중되자 서한지구를 제외한 지역들에서는 한동안 확산됐던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점차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지난 2주간 이스라엘에서 보였던 조심을 넘어선 코리아 포비아는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현지인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목소리를 내왔던 일부 한국인들에게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안에서 자숙의 목소리도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오보 기사들에는 잘못된 기사라는 댓글들이 달렸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인에게 코로나라고 말하는 사람을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대학교들은 한국인과 동양인 학생들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We stand with you, fighting this current epidemic. We had a Korean student who had to be quarantined. There was no place. His professors told him, come to my home. Do your self-quarantine in my home. Fighting people's fears and phobias and saying, we're one people united against this threat. 일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번의 경험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 이해하고 중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반유대적인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겪어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잠깐 겪어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계기가 오히려 됐어요.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런 걸 안 겪어봤는데 I think it's important not to be offended or to react to it, not to be defined by it, but to be conscious, to walk in love and to help those around us, to address the fears that they may have, to be open for conversation. 그냥 차분하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참 이 사람의 선택인 거잖아요. 이 상황에 그 저력 있지 않습니까? 사람 안에 있는 이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실 과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올 것이며 어떻게 이것을 교육할 것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움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두려움을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CTS 다음 세대 연중기획 한국교회가 설립시다 시간입니다. 이 다음 세대가 미래의 양적 부흥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만큼 이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은 지금 시대에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 교회의 프로그램과 기반 시설이 사회적 보육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에서 올라설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크게 늘어나는 데 비해 육아 시스템은 크게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교회가 사회적 보육의 대안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실제로 미혼 남녀 모두 교회의 역할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출산과 자녀 양육 관련 교육 제공이었습니다. 이어 방과 후 수준 높은 자녀 돌봄 프로그램 제공, 방과 후 교회 건물을 육아시설로 제공, 성경적 교육 등도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출산과 보육의 산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 교회가 인적 자원이 있고 경제적인 자원이 있고 공간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개교회들도 영유아 보육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경우 지난 2018년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어린이집을 비롯해 아동 청소년 전용 디지털 도서관, 소그룹룸과 컨퍼런스룸 등 다음 세대를 위한 독립건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종교교회는 맞벌이 부부의 영유아 보육을 위해 매년 교회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광양대광교회는 종합복지센터나 다름없습니다. 지역사회와 단단히 결합된 다양한 사회복지사역인 임산부 학교, 엄마랑 아기 학교,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을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CTS는 기독교 교육을 통해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를 교회 내 설립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재고하는 일, 국가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복지정책을 탈피해 교회 등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안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저출산과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의 위기에 맞선 이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서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론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마음의 상처도 입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먼저 전해주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에 들어서면 출입구의 반대편에 비상구가 있죠. 어쩌면 코로나19를 바꾸면 이제 9.1이 될 수 있는데 숫자가 말이죠. 시편 91편에 보면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괴질도 어떤 전염병도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 좌편에서 1000명이 내 우편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나는 너희를 보호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의 핵심은 이제 나의 피신처,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건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깁니다. 구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재밌는 표현이네요. 구원.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대담을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를 뽑자면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우선 통계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통계청의 이제 작년 인구 통계율을 보면 평균 출산율이 0%로 떨어진 거예요. 0.88명. 그러니까 이게 2018년에 0.98명이었거든요. 연속 2해나 이렇게 해서 1명 단위에서 떨어진 것은 OECD에 가입한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 출산율이 30만 3,100명이었는데요. 이게 한 세대가 끝나면 반토막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을 수치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인식하지 않는다는데 심각성이 있죠. 세월호 사건을 놓고 얘기하면 그때 우리가 죽음을 놓고 얘기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거든요. 죽음이 모두 3인칭의 죽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죽었다. 이거잖아요. 이게 2인칭이 될 때는 이제 뭐 가까운 지인, 가족, 친척이 이제 죽게 됐을 때 우리는 뜨악하겠죠. 또 슬플 테고. 근데 정말 그게 내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도 1인칭 죽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의 이 저출산이나 이 모든 재앙들이 다 남의 문제인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 여기에 문제에 심각성이 있다고 보죠. 예, 알겠습니다.
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네. 정부라든지 한국교회가 많은 이 노력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 정책에는 뭐가 있었고 또 이제 교회들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네.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이제 설치를 했고 예. 여기서 많은 대안들도 쏟아졌고 정책들도 입안이 됐지만 문제는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정책들이 쏟아졌죠. 예. 선심성 구호라든지 또 재정 지원 예. 이런 것들이 저출산을 극복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10년간 200조 원을 썼거든요. 그 결과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라는 거죠.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그렇죠. 예, 예. 오히려 더 무감각해졌고 예. 자꾸 그런 것들을 외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기의 격리기처럼 이렇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예, 예. 정부는 정부대로 인구 정책에 실패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경기로 얘기할 것 같으면 릴레이 경기에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터치해야 되는데 바톤 터치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게임 뭐 하나마나 네. 이미 그렇죠. 다 실패한 거고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건데 교회도 나름 뭐 애를 썼다고는 하지만 정작 교회의 대안이라고 할 만한 것은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저 구호만 현란했죠. 그래서 정부 이런 정책에 편승해가지고 뭐 애를 3명 낳으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보낸다. 또 금 몇 돈을 준다. 이런 따위였지. 정말로 생명운동에 대해서 교회가 그렇게 통절한 메시지를 강단에서 외친 목회자는 몇 명이나 되며 교회가 그런 육아 보육 환경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나 하는 데 대해서는 내놓을 만한 답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리스천 남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요약을 하자면 나도 아이 낳고 싶다. 결혼도 하고 싶다. 예. 근데 보육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 예.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정말 무엇이 가정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제대로 그런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꿈을 이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나눠 달라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죠.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우리 네. 사회 회복을 위해서 가정이 중요하고 네. 다음 세대 위기를 말하는 이 시점에서 다음 네. 세대 부흥을 위해서도 가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뭐 그 중요성이야말로 두말할 필요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그 암 환자란 말이죠. 심폐소생술이 필요한데 거기에 우리가 이게 뭐 밴드 붙여주고 분칠한다고 해서 회복될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다음 세대에 주어야 될 게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키우겠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지겠다. 이제 이런 같은 책임을 공유하는 이런 의식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예. 근데 그 가정의 소중함만 얘기해도 그렇죠. 제가 미군 군목을 만났는데요. 네. 그분이 참 재미난 표현을 해요. 미군의 군사력은 핵무기나 미사일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고 그랬더니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뭘 그렇게 얘기를 하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증거가 있대요. 예, 무슨 증거를 들이대냐면 미국의 그 군대에서 군인이 아닌 가족들까지 초청해서 부부들의 세미나를 하는데 연간 500억을 지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모든 것의 근간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가정이 흔들리면 그 정밀한 군사훈련이면 군사훈련 뭐 컴퓨터를 조작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전쟁은 옛날 치고받고 육탄전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걸 제대로 그것을 소화를 해낼 수 있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가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근데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얘기를 했나. 뭐 메시지만 해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선교에 대한 얘기는 많이 꺼냈지만 가정의 달에 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러고 나면 뭐 얼마나 얘기를 자주 꺼냈나. 갱년기가 와서 너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답도 주지 못했고 또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노년이라는 게 뭐죠?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나 젊게 사는 것은 삶의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삶의 기술을 깨우치지도 못했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세계 발달 단계별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하는 것만이 답일 수 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게 뭐 정부도 있겠고 교회도 네. 있겠고 할 텐데 네. 먼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회 전략을 짤 때 어떤 식으로 좀 짰으면 하시는지 어떤
뭐 제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목회 전략이라는 것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 발달 단계별이라는 것을 꼭 전제해야만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또는 그 대상에게 부부에게 노년에게 맞춤 형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전혀 우리는 이게 일회성 프로그램에 끝났더랬어요. 뭐 가정 부흥회를 했다든지 세미나 한번 하고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절절하게 가정이 자신의 문제로 다가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죠. 여기에 대해서는 가정 사역자를 기르고 있고 또 그런 가정 사역자들을 통해서 자립형으로 갈 때만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덧붙여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가 여전히 지금까지 뭐 다음 세대 그러면 그 아이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예배 드려주고 뭐 놀이하고 뭐 이러면 그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제는 이 가정을 강조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이라도 통합 예배, 통합 교육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어른들이 자녀들 앞에서 삶과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아무리 뭘 가르쳐도 아이들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는 것은 어렵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통합 예배도 다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꼭 교회가 풀어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여깁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가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성경적 가정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다시 성경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성경의 가정에 관한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선 다른 어떤 것을 제껴놓고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수면, 잠만 해도 너무 소중한데 잠에 대해서 잠이 얼마나 축복인지 얘기한 일이 없어요. 그 잠은 가정에서 자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가장 잔인한 게 뭔가 하니 아이들한테 이랬거든요. 야, 그 머리에 잠이 오냐? 잠이 축복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꿀잠을 주시는 도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예레미야서만 봐도 내가 연약한 너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너희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고 너희가 자고 일어나서 단잠을 잤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데 우리는 그런 삶의 질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 없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얘기 안 했거든요. 더더군다나 가정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가정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한 번도 가르쳐 준 일도 없이 가정예배 드리라 했거든요. 가정예배라는 것을 마치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 가운데 하나인 낮예배를 카피하는 것으로 알고 그걸 하라니까 어렵죠. 그리고 또 가정예배 그러면 매일 드려야 할 예배 일터인데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된다. 뭔가 하는 교회들이 정말 몇 교회나 될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성경적 가정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바로 가정신학이 정립된 가정예배지라든지 또 아니면 기타 이런 그 성경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드는 그 구체적인 메시지들을 가지고 다가갈 때라야만 이게 가정 회복이 있다. 그렇게 여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들을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제 저희가 한 2가지 질문 정도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라면 요즘 가정들이 가장 많이 피폐해진 것은 사회가 복잡해서 그런지 감정들이 너무 피폐해 있거든요. 사랑의 결핍도 많고 분노 조절 장애들도 많고 이전에는 그저 부부 세미나 하나 하면 그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진 감정들을 어떻게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지 저는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외국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 맨 먼저 국제공항에서 통과해야 되는 세 개의 문이 있는데 말이죠. 검역이거든요. 열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입국 심사가 있고 또 세관 검사가 있단 말이죠. 근데 맨 처음 하는 것이 열 검사인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바이러스를 가지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열 감지 검사가 있듯이 분노 조절 장애는 없는지 이렇게 해서 또 폭력은 휘두르지 않았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하고 그런 상태로 너 못 들어온다 이럴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소홀히 했던 감정의 문제도
훈련하는 그런 코스가 필요하고 가족들끼리 대화도 중요하다, 소통의 과정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소통의 방법들을 또 일러주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런 대화 학교도 필요하고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서 맞춤 형태로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다른 어떤 말보다 우리가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고 또 그것만이 답이지 않나, 그런 점에서 우리 이 기회가 가정 예배를 좀 드리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가톨릭에서 나올 때 개신교가 놓치지 않고 가져왔던 믿음의 유산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저녁 기도였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사회적 거리가 강조되고 바깥으로 출입하는 것이 많이 이제 줄어든 상태에서 저녁 있는 삶이 다가온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 저녁 기도라도 하고 좀 잠들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론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3일은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에 비 또는 눈이, 17일은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